오늘은 완전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12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12제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가 시간상 일일이 다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지파와 12지파와 12제자, 12사도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고 12제자의 이야기도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은,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지파라고 꼬집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완성이 12이라는 숫자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창세기 36장의 말미에 보게 되면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들 족장의 수가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들의 족장의 수는 11명이에요. 11족장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 이야기가 왜 35장과 36장에 연속으로 되어 있냐면요.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요, 11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 완전한 교회에는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왜 완전한 교회의 상징이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게마트리아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의 상징을 놓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마트리아 1번은 하나를 얘기할 때는, 1을 얘기할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2를 얘기할 때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이 둘을 이야기할 때 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 두 덩이, 이렇게 되면 이방인의 떡, 유대인의 떡,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늘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얘기하고요. 4는 동서남북해서 이 땅을 얘기해요. 그러면 3과 4가 곱하기가 되어지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3과 4가 어떤 방법이든 곱한다는 건 다시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 3과 4를 곱하면 12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2는 완전한 교회의 수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본향교회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왜 이 완전을 해가야 할 것인가? 또 이 완전한 교회는 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하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지기 바랬고 또 완전해진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시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교회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완전한 교회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완전한 교회에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약 120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빠진 11제자.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자기는 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제자가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를 한참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다 모였는데 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 그 한 사람, 자기의 길로 간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채우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택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항상 따랐던 사람들은 12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가운데에 두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라 부르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선택이 되어졌고 제비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도 바나바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마띠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12명보다 더 많았던 사람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지만 그 11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냐 12명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일들이 꼭 12명이어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11라는 숫자가 교회에 완전하지 않는 그런 숫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를 채워서 12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다 화답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12제자 가운데 이제 추가하면서 12제자의 완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죠?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났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이라는 숫자가 완전해지니까 성령이 일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대학 감리회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칭의가 있어요. 칭의. 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를 합니다. 날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칭의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바뀐 다음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 칭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제가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나팔절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대속죄일을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대속죄일을 보게 되면 대속죄의 이야기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속죄일의 이야기 중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 그럼 스스로 괴로워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대속죄일, 즉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가 오늘 어제보다 내가 좋은 일을 오늘 더 하고 어제보다 착한 일을 오늘 한 가지 더 한다고 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 완전, 그것이 뭐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거든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 김홍기 목사는 하나님, 이 김홍기 목사는요 세상에서요 하나님 일을 참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대변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변을 듣고 너는 완전히 천국 들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대속죄일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고 완전한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한 교회, 본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완전한 주의 성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그럼 완전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 어떤 교회냐라고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자.
우리 교회가 완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본향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내가 지위적으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알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정말 축복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라고 하면서 장자 르우벤이라는 것을 딱 명시합니다. 다른 아들들은요, 그런 명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37장 말씀을 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라 하지만 이거는 육신적인 장자를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인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많이 읽으신 분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장자는 큰 아들을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중에 하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큰 아들 외에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둘째가 되고 셋째가 돼도 그럴 수 없어요. 또 큰아들은, 장자는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재산을 나눠주죠. 이거 분깃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분깃을 나눠주고 유산을 나눠줄 때에 아들이 2명이면 아버지 재산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아들에게 하나씩 주고 하나 남는 유산을 누구에게 줘요?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4명이면 아버지 유산은 몇 수로 나눌까요? 5수로 나눠요. 그래서 큰아들 하나, 작은 아들 하나, 셋째 하나, 넷째 하나 나눠주고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을 누구에게?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받는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만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은 누구만 들어가요? 장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너 가서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그럼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에서가 밖에 들러 나갔습니다. 고기를 찾기 위해서 들러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해요. 너 아버지 장막에 빨리 들어가서 축복받아. 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기억했냐면, 여러분, 야곱은요, 사기꾼이기 때문에 형의 축복을 빼앗고 죽을 팔아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 쌍태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내 태중에 2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대. 야곱의 이름을 내가 무슨 사기꾼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다 지우세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다 지우세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꿈치는 어떤 내용이냐? 뭐를 상징하냐면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시는데 남자들에게, 아담에게는 무슨 징계를 내렸어요?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 노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할 수 없어요. 왜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사역한다. 사역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업 누구 때문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일해서 우리 월급 받잖아. 우리 사업해서 수익을 얻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 가진 자들이 뭐 한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10의 1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의 1조가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 쓰겠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가 오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11조 신앙인데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10분의 9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것이라, 내가 하나님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뭐다?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성경적이냐는. 10분의 9를 쓰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냐?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앞으로 계속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찾아가겠지만 이미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2개를 받아요. 하루는 야곱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48장의 이야기죠.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에게 나갑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나갑니다. 그때 야곱이 2 아들을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내 2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거야.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 형들과 함께 내 아들이 되고 이후로 태어나는 아들이 네 아들이야. 근데 나중에 4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내 후손, 그러니까 내 아들 중에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는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요? 요셉의 후손이 돼야 돼요. 그럼 요셉의 후손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요셉을 축복해야 되니까 요셉의 2 아들이 2 몫으로 야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르우벤, 큰아들은 장자가 되지 못했냐? 성경 말씀에 보면 르우벤은 죄를 져요. 누구에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 죄를 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는데 나타나는 건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죄를 집니다. 어떤 죄를 지냐면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야곱이 이 얘기를 들어요. 르우벤은 그 사건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뭐 동침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냐? 그것이 아니라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막에 아버지 처를 처와 동침하면서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질서를 어디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해요. 부족한 김은기 목사가 전 정말 부족해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보다 덜 배웠고,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더 창피한 사람일 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김은기 목사를 이 본향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은기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종이니까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다?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하고 뭐 이래서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걸 못할 때 우리 목사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이고 진짜 쓸데도 없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저도 노력하겠지만 제가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미워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환대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못하면 내가 해야지. 서경원 장로님 저는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아침에 가서 이거 지하에 지금 계속 물이 새서 계속 왜 물이 새느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수없이 듭니다. 근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뭐 칠도 해보고 뭐도 좀 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 더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 드려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르우벤이 질서를 어디로 폈어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 되고 싶었대요. 질서가 어지러면 하나님 싫어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야곱이요. 근데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면서 헤브론까지 가야 돼요. 헤브론이 가는데 그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서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칩니다. 난 헤브론까지 가든 가나안 땅은 들어왔어. 근데 내가 헤브론까지 못 가겠어. 왜? 에서가 무서워서. 그럼 믿음 생활이요. 난 교회까지 나왔어. 아, 여기까지는 됐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예, 곁다리 신앙 갖지 마시라고요. 한쪽 다리 걸쳐놓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겁탈을 당해요. 그 일 때문에 이제 시리 족속의 그 족장이 와가지고 야 이제 너희하고 우리하고 이제 체결을 하자. 계약을 체결해서 야 우리 아들이 너희한테도 가고 네 딸이 우리한테도 오고 야 우리 이렇게 섞이자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지혜를 발휘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어. 할례를 받아.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그래서 히족속이 좋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할례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표피를 찢어내는 거니까 아프잖아요. 그 통증이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다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할례라는 거룩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익 취할 수가 없어요. 특히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큰 교회 됐다고 해서 좋은 차 탈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제 차를 승합차로 바꾸기로 했어요. 네. 물론 뭐 경비도 많이 들어서 뭐 기름 안 들어가는 전기차로 바뀌려고 했지만 언제든 모든 성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일면 뭐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이렇게 타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까지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제가 승합차를 좀 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승합차를 타면 우리가 교회 어디서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승합차 한 대 있으니까 2대를 이용하면 뭐 웬만한 데는 다 우리가 이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합차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금 들어가는 주유비와 이렇게 견줘보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기름을 안 넣는 전기차로, 앞으로 전기차로 다 바뀔 거니까 전기차로 바꾸고 12인승 승합차로 대신에 평일날은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좋은 차를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다 드시고 나서 나머지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저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많이 남겨놓지 마세요. 왜? 제가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남으면 버려요. 그래서 적당량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많이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점심은 누가 준비를 하냐면 청년부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다들 놀라셨네요. 청년들이 제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순종해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저께도 나와서 하고 오늘도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식사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면 성도분들이 꼭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잘 먹었어? 그러면 회장님 그거 잘 모아두세요. 선교가 때 쓰게.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 이익에 쓰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장자의 명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자로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어디에서 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로 와야 돼요? 자, 볼까요? 우리 예배 중이지만 역대상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5장 1절, 2절 찾아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16페이지예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펜 있으신 분들은 줄을 쳐도 돼요, 성경에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616페이지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르벤 자손에 대한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의 말씀에. 그런데 여기에 르벤이 원래는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르벤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르벤이 장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르벤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느냐 그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라와 동침한 사건 때문에 장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의 자손에게 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로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뭐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으나 라고 해요. 앞으로 장자의 명분인 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자는 지금 유다가 된 거예요. 요셉보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됐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뽑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네 번째 아들은 유다가 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뛰어난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 그래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장자는 유다도 장자요, 요셉도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예. 마치 성경 공부처럼 되는데, 예. 아시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 찾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아멘. 자, 봅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야곱이 축복을 했잖아요. 요셉을. 뭐라고요? 내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가 돼야 돼요? 요셉. 여기만 되면요. 그럴 거예요, 남들이. 야, 그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셨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아버지 장막에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축복받으러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라 할 때에 리브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저주는 뭐예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는 차자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요.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는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김은기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천교육 때도 저 김은기 목사예요. 여러분 당장에 죽어요. 누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야곱이 에서로 바뀌는 건 뭐였죠? 옷을 입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털옷을 입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도의 옷은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는 뭐죠? 내가 죽어 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철두철미하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더라도 너만큼은 잘 돼야 돼. 내가 못하더라도 너는 잘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고프더라도 너부터 먹어야 돼. 어떤 교회 갔더니요, 식사 시간에 줄 서는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세요? 그랬더니 오늘 국수라서, 오늘도 국수인데 우리도 국수라서 국수가 뿐데 늦게 가면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대. 성도끼리 싸워. 주차장이 좁으니까 주차장에서 성도끼리 싸워. 내가 되느냐 네가 되느냐 빵빵거리고 싸워. 아니요, 여러분. 국수를 먹을 때 내가 나중에 먹는다. 당신부터 먹어. 권사님부터 잡수세요. 장로님부터 잡수세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잡수세요.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이지. 얼른 자리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방 놓고 자리 맡고
저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장로성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냐면요, 완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지만 오늘만 설교를 좀 길게 할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파에서 빠지는 지파가 나와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14만 4천이 그 신천지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신천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못 들어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게 아니라 그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지파별로 12,000명씩을 얘기해요. 우선 르우벤 지파에 12,000이요. 무슨 야곱의 지파에 12,000이요. 12,000명씩 12지파를 얘기해요.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을 다 했더니 몇 명이 되냐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2이라는 뭐냐? 12,000이라는 것은 12이라는 숫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 만수예요. 그것은 뭐냐? 최고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로 생각하는 만수가 1000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12,000명이 아니라 지파별로 12,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어떤 교회에, 르우벤이라는 교회에, 완전한 교회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12,000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지파별로 있잖아요. 12이라는 완전이니까. 또 완전을 기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별로 12,000명씩 쭉 얘기하는데 단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의 지파라고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장자의 지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무엇인가 단지파가 잘못했기 때문에 명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건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에 보면 19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각자의 자기의 분배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곳은 어디냐면 해안가예요. 해안가인데 그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해안가를 차지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민족이 되게 강인한 민족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되는데 못 뺏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안에서 북쪽 산 쪽으로 올라서 산지에 있는 레셈이라는 아주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을 가서 다 치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뭐라고, 이 레셈이라는 그 자리를 뭐라고 바꿨냐면 여기가 단이야. 단지파의 땅이야 라고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지파가 거기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았다고요. 왜? 내가 차지하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키고 난 도망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지키세요.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권사로서의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시라고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난 좀 덜해도 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서 배제가 된다니까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단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결국 우상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해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은 빠지는 거예요.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사역 지키셔야 됩니다. 사명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 지키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거 지키셔야 됩니다. 회장님, 청년 회장님, 찬양하는 거 누구에게 뺏기지 마. 바빠서 아니야. 여러분, 그게 완전한 교회예요. 정리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교회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요. 내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뭐죠? 지키세요. 떨어지지 않게, 낙오되지 않게, 배제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명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